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그 모든 만물, 모든 동물보다 으뜸되는 것이 사람이에요. 차이가 뭘까요? 모든 동물들은 생각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일단은 생각도 갈대 같더라도 생각은 해요.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말을 해도 그냥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말하면 그거는 그냥 짐승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해도 생각을 가지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도 생각을 해보고 사업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행동을 하려면 생각이 앞서서 행동하지 생각 없이 하는 거 없어요. 그게 우리가 세상 만물과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생각이 중요하거든요. 생각이 여러분의 몸을 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움직이는 것은 내 생각이에요. 내가 교회 올 때도 교회 가야지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교회로 오는 것이지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밥 먹는 것도 있잖아요. 밥 먹어야지. 그 생각이 밥 먹는 거지. 모든 생각이 여러분 몸을 움직이고 여러분 모든 삶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진 중요한 축복이에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은 모든 종교가 다 가지고 있어요. 나 절에 가야지 하는 사람은 절로 가는 거예요. 왜? 생각이 절에 가야 되니까. 나는 조상 숭배해야 돼. 그 생각이 조상 숭배하는 거예요. 난 무속인한테 가야지. 생각이 가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생각이 가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한데 어떤 생각이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참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 모든 사람은 다 성장해, 다 자라고 있는 거예요. 다 자랍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이나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키가 자라게 돼 있어요. 태어나면 자라잖아요. 정상은 자라나지요. 난 다른 아이들하고는 같이 있어도 모르지만 우리 손자하고 같이 있어 보니까 어제 가만히 하주님 보니까 하선이 병원에서 났을 때 돌베기를 병원에 놔두니까 그 병원을 다 기어다녀. 기어다가 돌아다 보고 사진 영상 찍어놨어. 근데 어제 보니까 키가 훨씬 컸어. 기어다니던 거 저렇게 컸구나. 여러분 다 키가 자라잖아요. 키 안 자라면 안 되잖아요. 자라지요. 키는. 키 자라게 하는 건 우리 부모 책임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잘 먹이고 잘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잘하지. 근데 키만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과 지식이 자라잖아요. 알아야 생각이 달라 수준이 있잖아요. 그게 학교예요. 학교는 세상의 지식을 배워서 그 지식으로 생각이 성숙하게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공부하면 생각이 굉장히 수준이 있잖아요. 그게 세상 공부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육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 영이 성장해야 돼. 영이. 그 영적인 성장이 교회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교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이 중요한 게 가정, 교회, 학교가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현장이에요. 그게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발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나 학교는 잘 가는데 교회를 안 간다, 예배 안 드린다?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죽은 자고 또 구원받았지만
예배 생활, 교회 생활 안 하면 멈춰버려요. 영적으로 성장이 멈춰버려. 그래서 우리가 키는 자랐는데 생각이 멈추면 뭐라고 말합니까? 키는 자랐어, 나이는 먹었어. 근데 생각이 부족하면 뭐라고 말해요? 좀 속된 말로 어른들이 철따구니 없어서. 철없다 하잖아요. 철부지라고 말하잖아요. 아니, 사과는 겨울에 안 따요. 근데 어떻게 겨울에 사과를 딸 수 있습니까? 제철이 있는 거지. 철이 없어. 철 안 났다는 거예요. 그 말은 키만 자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사리 분별할 수 있는 그건 있어야지.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은 아이가 자랐는데 사리 분별이 안 돼. 철이 없어요. 그럼 고민돼요. 걱정돼요. 이제 제가 자라서 이제 좀 어른 됐으면 저 어른답게 해야지. 그러면 철부지라고 말하고 사리 분별 못하는 그 연령이 뭐냐?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 같아. 저는 어린애 같아. 이 소리 하는 거예요. 결혼해도 이게 안 되면 저 애 같다고 그러고, 나이는 많은데 저러면 저 애 같다고, 어린애 같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사리 분별이 안 돼. 옳고 그름이 분별되질 않아, 구별되질 않아. 이게 옳은지 그런지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성장하지 못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키만 성장하고 육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준도 성장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돼요.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우린 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육으로 끌려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생각이 계속 육으로만 끌려간다. 이것만큼 불쌍한 사람 없어요. 육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우리는 육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영에 끌려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진짜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영에 끌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성령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성령이 계시다면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야 여러분들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영적인 이끌림을 받지 못하니까 늘 영적으로 어린아기예요. 영적 어린아이. 오늘 본문의 기가 제자들이 영적으로 어린아기예요. 아직은 철부지가 없어. 이게 지금 철부지 없는 질문이에요. 1절에. 뭐라고 말하세요? 1절에.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천국에서 누가 크냐. 지금 생뚱맞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때 하는 말은 그 앞에 말이 있다고. 그 앞에 말이 뭡니까? 세금 얘기 나왔죠. 세금 얘기. 그 세금 어떤 사람이 제자들에게 야, 네 선생 세금 내느냐? 낸다. 해놨는데 낸다고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지금 자기 현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낸다고 했다면 자기 현실 없어. 근데 낸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이거 말을 추스리겠어요? 예수님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생각을 아시고 그 말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 현장에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고기 입을 열어서 낚시했는데 고기 입을 열어서 거기서 한 세겔 돈이 나왔다고. 그것 가지고 반세겔, 변세겔 세를 내라고 했다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 이해될 수 있는 얘기예요? 사람은 도저히 이해 안 되니.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돼요. 영적인 세계는. 아니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이해됩니까?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사람의 지식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 학식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영적인 건 다른 거예요. 영적인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지하니까. 그러니까 무속인은 되고 점쟁이는 되고 우상 숭배하고 조상 숭배하고 다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 어른 아닙니까? 어른이잖아요. 어른들이 하잖아요. 어른들이 제사하고 어른들이 우상 숭배하고 어른들이 무속인은 택하는데 영적으로 무지하잖아요. 영적인 세계 모르니까. 제자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면 육신적인 것 될 수밖에 없어. 지금 예수님이 그 많은 능력을 행하니까 착각이 뭐냐? 야, 이분이 나한테 왕이 되면, 이분이 이제 왕이 되면 우리는 그 왕된 앞에서 누가 큰 자냐 이 말이야. 누가 큽니까 거기서? 예수님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어린아이 돼가지고 고린도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어린아이 되니까 뭐라고 말했으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하는 건 뭐예요? 시기 질투.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육신 따라서 육신에 속한 자기 때문에 육신 따라서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큰 자냐? 이 자체부터 이미 이게 비교의식.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경쟁 시기 질투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육신적인 거 당연히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요? 오늘도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걸 아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잠언서 1장 7절에 보니까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잠언서 10장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호와를 모르는데 어떻게 참지혜 참지식이 나오겠어요? 우리는 참지식이에요. 참지식은 육신만 아는 것이 참지식이 아니라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생각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의 깊은 영적인 것도 알아야 참지식과 참지혜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거 알아야 돼요. 모르면 지식이라고 말하는데 영적은 모르니까 틀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5장 20절에 보니까 영적으로 모르니까 자기 지식 가지고 자기 지혜 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을 하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로다. 모르니까 영적 모르니까 분명히 저것은 영적인 게 악인데 선하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저게 선인데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는 무지하니까 자기 지식과 자기 지혜를 가지고 악하다 선하다는데 그게 뭡니까? 자기 생각, 자기 수준이. 영적으로 무지하면 여러분 우리가 무지해서 이 땅에서 그런 일을 얼마나 빈번히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영적으로 무지한 지도자들, 종교인이나 정치인들이나 영적으로 무지하면 지금도 이게 선하다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악하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 선과 악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자기 지식 가지고 자기 실력 가지고 자기 능력 가지고 악하다 선하다 이게 무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준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진짜 악이 뭔지 진짜 선이 뭔지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아예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무지해져 버렸어.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아니 흑암과 이 어둠 속에 빠져서 무지하다니까.
사단이 뭔지, 죄가 뭔지, 영적인 건 몰라. 무지해졌어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무지를 깨우치려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의 메시아 복음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여러분들 복음 깨닫고 나니까 뭐가 보입니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게 틀렸구나. 이게 다른 것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약 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성숙한 사람 되려면 사람을 잘 봐야 성숙해지지. 그죠? 사람을 못 보니까 우리가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가 가진 지식 가지고 수준 가지고 사람 보니까 자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요. 그 사람을 자꾸 어렵게 만들지. 상대가 지금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나는 그게 아닌데, 난 지금 내 속에 내 마음에 그게 아닌데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난 너 다 알아. 내가 너 알고 있어. 이 사람은 그게 아닌데 우리가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에 복음 모르는 나의 기준이요. 어른 됐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지식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이런 것 때문에 싸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교회가 왜 싸움질 합니까? 왜 싸워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네가 육신에 속하여 어린아이로다.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느냐? 너희는 성령이 있는 성령의 사람인데 어찌 육신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느냐? 여러분들이 성숙한 사람 되려면 내게 복음이 있어야 되고 복음이 기준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이 되어져야 이 복음이 된 사람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보좌와 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누구하고 통해야 되느냐? 하늘 보좌하고 통하는 사람이 돼야 돼. 복음 없으면 하나님과 통할 수 없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복음 없으면. 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죄예요. 선한 일에도 죄고 좋은 일에도 죄고 봉사라도 죄고 다 죄예요. 하나님 떠난 자는 하는 게 다 죄예요. 죄 아래서 하는 것은 다 죄인이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인이라.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모르고 자기 옳다고 말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죄예요. 죄. 옳다고 하면서 남 죽이잖아요. 옳은 게 자기 기준이지. 내가 바르다는 게 내 기준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준 돼야 되는데 자기 기준 가지고. 여러분 그 옳다고 그 굉장히 바르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무서운 사람이에요. 난 그 경험자 아닙니까? 하얀 목사님, 거룩한 목사님, 깨끗한 목사님.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난 경험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그건 무서운 일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바리새인들 철저합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죽이는 데는 용납이 없어요. 지금도 그렇잖아. 이는 이, 눈은 눈이에요. 여러분 복음 모르면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인생이 하나님 떠났는데 뭐가 되겠어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 버렸어. 우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버렸어.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아니면 하나님과 단절돼. 복음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누리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복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시는가? 여러분 복음 진짜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진짜 아십니까? 그거 진짜 모르면 안 돼요. 지금도 교회 다니지만 복음 모르는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성경은 보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모르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예수는 아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건 몰라요. 너무 많아요. 모르니까 교회 다니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왜 종교 생활하느냐? 복음 모르니까. 내가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진짜 복음 모르면 이것만큼 비참한 거 없어요. 그냥 열심히 다니면서 망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많이 졌는데 망하는 거예요. 복음 모르는 그거 다 헛거예요, 헛거. 복음 진짜 아는가요? 나는 복음 안다는 것이 거의 머리 수준. 머리에서 나 안다. 아는 겁니까? 내가 이재명 대통령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통령 내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내가 아는 거지 그 사람 날 모르는데 무슨 아는 겁니까? 안다는 말은 서로 소통이 돼야 아는 것이지. 안 그래요? 소통되지 않는 것은 아는 게 아니요. 짝사랑이지. 여러분 진짜 아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소통되려야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대. 근데 하나님은 나 모르는데. 그거예요. 난 예수 알아. 예수님 난 모르는데.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데 나 모르는데. 내가 알지 못한데. 여러분 우린 지식이 아니에요.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이 나하고 소통하는 그런 누림이 있어야 돼. 그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 만난 사람이 진짜 복음 아는 사람이 어찌게 복음을 버릴 수 있고 어떻게 복음을 떠날 수 있습니까? 떠날 수가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을 어떻게 떠납니까? 머리로 아니까 떠나지.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불교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안 사람이요? 머리는 알지.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요. 어떻게 떠납니까?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된데. 맞잖아요. 여러분 복음 없으면 생명 헛된데. 내가 어떻게 떠납니까? 교회는 다 같아. 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맞는 말이지.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알면 그런 말 안 해요. 복음은 달라요. 어떤 랩런트가 목사님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목사님은 하고 어떤 그런 관계입니까? 나한테 질문했어. 내가 질문 듣고 처음에 황당했다니까. 갑자기 질문하니까. 얼른 지혜가 떠올랐어.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에요. 내 생명과 같아. 복음은 나하고 어떤 관계냐? 생명이에요. 여러분 복음 따면 생명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생명 아니에요. 복음 없으면.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능력입니다. 나는 능력 없어도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 들어가는 순간, 복음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순간, 복음이 여러분에게 영접되는 순간 구원한 능력이 뭐냐? 복음 들어가니까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요. 누가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겠어요? 복음이 임해야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지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교회 다니면
이미 들었던 학습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십자가에서 다 이뤘어, 학습돼 가지고 아는 거예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학습돼서 아는 게 많잖아요. 얼마나 잘 알았습니까? 그 학습하고 믿음은 다른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면 이미 그런 거, 아니 교회 오래 다녀보세요. 10년 다니면 모르겠어요. 맨날 이 소리 하는데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근데 학습이지 레마가 안 돼. 내 속에 내 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음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진짜 복음이 나의 믿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이요, 복음의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설명되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멸망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을 자에게 능력이라.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자에게 능력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 멸망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으리라 그랬죠. 근데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에 있는 거예요. 믿을 때 심판에서 해방받는 것이지.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믿지 않는 자는 십자가 도가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셨는데 믿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없어. 그분이 하신 것이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렇잖아요. 상관이 없다니까. 십자가가 나하고 상관없어. 그리스도께 죽으신 게 나하고 상관없어. 그건 그분이 하신 것이지. 머리니까 믿음 돼야 돼요.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야 그 이름으로 보좌와 소통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그게 우리가 가진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려고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삼중직을 가지신 분이에요. 삼중직이라는 말은 그분이 하셔야 될 중요한 일 3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신 일 3가지, 그걸 다 이뤘다.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것 이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근원을 아셔야 돼. 암을 치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암의 근원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풀은 뜯어야 뽑아야 돼요. 뽑아야 되는 거 아시죠? 우리 신앙생활에 뜯는 신앙생활. 그래서 늘 자범죄만 해결해. 자범죄만. 이미 근본이 죄인인데 뜯어본들 또 나와.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져서. 여러분,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근원을 해결해야 돼. 근원을 해결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근원을 해결하세요. 근원을 몰아오면 돼. 근원. 그런데 우리가 메시지 늘 들어도 근원과 본질을 놓치니까 늘 걸리는 게 뭐냐? 맨날 껍데기에서 드러나는 것을 맨날 속고 있어요. 사람을 봐도 근원을 봐야지. 자꾸 근원을 안 봐. 그 사람이 영혼을 봐야지. 영혼이 안 보여. 육신만 보이지. 우리가 늘 들어도 근원과 이 영적인 거, 이 영혼이 안 보이니까 늘 당하는 게 뭐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말 때문에 우리가 속는 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확신이 생기는 게 있어. 확신. 내가 확신 생겨야 돼. 확신이요. 누가 아무래도 확신이 생겨야 돼. 무슨 확신입니까?
사단아, 너는 이미 꺾어졌어. 너는 이미 꺾어졌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같이 죽은 거예요. 내가 그때 죽을 때 사단은 꺾어져 버렸어요. 믿으세요. 속지 마세요. 죄 권세 꺾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죄 권세 꺾었어요. 지옥 꺾었어요. 그는 해결했잖아요. 확신 없습니까? 뭐가 확신이 없습니까? 그래도 나는 예수 믿으면서도 나는 여전히 죄가 많아서 여전히 여전히 속고 있어. 저 사람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 가지고 또 속아버려. 그럴 수 있어? 네가 그럴 수 있어? 네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그럴 수 있어? 또 속아버려. 여기 있는 최 목사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에? 나 하나님 아니요. 나 그리스도 아니요. 나도 그럴 수 있어. 여러분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확실해요? 그러면서 왜 그럴 수 있는 난데 왜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까? 그게 바로 속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요. 내가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저 사람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자꾸 그럴 수 있는 거 건드리면서 자기가 근본에 빠져버려. 자기가 근본에 빠져버려. 금방 사단의 통로가 돼가지고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막는 심부름.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게. 제가 서대 진짜 복음 아는가요? 아니 복음 진짜 믿는가요?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가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데 진짜 믿는가요? 진짜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머리 아닌가요? 지식 아닌가요? 학습 아닌가요? 우리는 학습 아니에요. 믿음이지.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것은요. 지금 믿음 훈련이에요. 어쨌든지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예수님 훈련시킨 거예요. 믿게 하려고. 그 믿음이 뭐예요? 내가 너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사람 함께하는 거 아니겠어요? 함께하는 것을 믿으라는 게 예수님이 3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자기가 원한 자들을 불러냈다. 선택해 불러냈다. 이 자체가 선택 불러냄이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일에 이게 바로 우리에게 적용된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로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선택받은 거 믿습니까? 왜 불러냈어요? 내가 너를 불러내요? 뭐 하려고? 함께 하려고. 함께해야 전도도 되고 귀신을 쫓는 능력을 행하며 함께 하려고. 불러내셔서 그들과 함께 하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끝까지 함께 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 제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 있어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꾸 속은 게 뭐냐? 아니야, 내가 너하고 함께 한다는데 함께 하려고 너를 불렀거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풍랑 만났느냐? 내가 너 함께. 아니 풍랑 만났는데도 예수님 배에서 주무시게 하셨는데 배가 풍랑 만나 엎어져도 예수님 죽어요 안 죽어요? 풍랑 나와서 배 뒤집어지면 잠자고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죽지. 뭘 몰라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제자들은 막 두려워 죽겠다고 하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거기 함께하고 있는데 풍랑 만나도 거기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면 걱정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바람아 받아라야 잔잔하라. 금방 멈춰지지 않아요. 어떻게 그래야 됩니까?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자연도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깨달으면 주여 믿습니다 해야 되지. 놀라가지고 어찌 되지니까 네 시기에 이런 수준이요. 오늘 함께 믿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 얼마나 함께를 보장해 주셨는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14장 16, 17절이나 26절에 보게 되면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내 속에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 그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 함께 하면서 체험했잖아요. 제자들이. 훗날 깨닫고 성령 받고 체험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 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깨달은 게 뭐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에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말씀하신 그분 오신 그분 3년 동안 다니면서 우리가 눈으로 봤고 또 그가 말하는 걸 들었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곧 예수가 나타내신 바 됐는데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바니.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것을 훗날에 사도 요한이 글 쓰면서 우리는 보았고 만졌고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시니라.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그때 알았어. 진짜 우리와 함께하는 걸. 아니 예수님 십자가 죽을래 다 도망갔어. 근데 성령이 오셔서 깨달은 거예요. 아, 그분이 영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구나. 믿음이 된 거예요. 오늘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게 되어야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이걸 모르니까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 이게 제자들이 그리스도가 함께 하잖아요. 지금 함께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원한절 불러서 내가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능력도 내가 주려고 하고 너고 함께 하고 있다. 근데 그 앞에서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게 제자들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함께 복이 커요. 큰 자 작은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영적 상태, 영적 수준이에요. 제자들의 관심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이게 믿음 되면 끝이요. 근데 그 앞에서 누가 크니까? 이게 복음 모르고 있을 때 언약 밖에서 불신자였을 때 가지고 있던 체질이에요. 천국을 몰라 지금. 천국에 대해서 몰라. 천국 가면 큰 자 작은 자 있어요? 천국관이 큰 자가 왔고 작은 자 있고 그렇습니까? 천국엔 큰 자 작은 자가 없어요. 거긴 동일한 백성이 동일한 심이고 동일한 언약의 백성이 무슨 큰 자, 이게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도 큰 자 작은 자. 세상 체질이 천국 가서도 큰 자 작은 자. 뭐 뒤에 나오겠지만 그 마태복음 20장에도 들어가게 되면 그 세베대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두 아들 야고 요한 어머니가 와가지고 당신이 왕자리에 올라가면 요 아들 하나 우측에 하나 좌측에 천국 가서 좌측에 우측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무라시지. 근데 문제는 뭐냐? 고얘기 듣고 제자들이 분이 나더라. 그게 문제예요. 똑같아. 자축에 우축에 안 껴달라는 거나 고세례 듣고 분이 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불신자, 이 신자들이 천국을 몰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느냐? 비교의식, 경쟁의식. 이게 그리스도 밖에서, 복음 밖에서 가지고 있는 인간의 속성이에요. 세상은요, 복음 모르면 살아가는 게 경쟁이에요. 비교요, 비교. 비교잖아요. 누가 큽니까? 누가 작은 자입니까? 누가 많이 가졌습니까? 누가 적게 가졌습니까? 누가 많이 배웠습니까? 누가 못 배웠습니까? 전부 비교 아닙니까? 세상이 다 비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것, 이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맨날 그 속에 묶여서 서로 고통이요, 경쟁하다가 서로 죽는 거예요. 비교하다 죽어. 그 강남도 이사 갈 때 좀 그래도 조금 경제가 돼서 가면 괜찮은데 경제가 안 되는데 갔다는 큰일 나, 망해. 그렇잖아. 옛날에 뱁새가 무슨 새 쫓아가다가 가랑지 된다고? 그건 속담 다 알잖아요. 뱁새는 째가 황새 못 쫓아가. 우리 세상이 그래. 내 수준도 몰라. 내 지금 형편도 몰라. 왜? 경쟁해야 되고 비교해야 되니까. 자존심이야, 자존심.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지금도 교회 나와서 그리스도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게 있어. 어른들도 가만히 보면 내 새끼가 1등 해야 되고, 내 새끼가 우승해야 되고, 내 자식이, 내 새끼 미안해, 내 새끼, 내 자식이 금메달 따야 되고, 내 자식이 동메달 따면 기분 나쁜 거예요. 막 나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전부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선한 경쟁, 말은 선한 경쟁. 운동 경기가 전부 선한 경쟁이지. 근데 선한 경쟁이 이게 영적 상태가 선한 경쟁이 아니에요. 이번에 캄보디아 갔더니 그 얘기 하더라. 옛날에 노예에서 저기 저 영신 저기 어디 오목천에 그 영 무슨 요고 있었지요? 아니 영생요고인가? 하도 잊어버렸네. 영자 들어가는 있었어요. 그거 체육대, 노예 체육대 있잖아. 축구대에다가 이게 공 차다가 공 차는 게 아니라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치고받고 난리 났어요. 그 이후로 끝. 싸우니까. 그때 이제 우리 선교사님 그때 참 생각이 납니다. 치고받았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 나도 생각이 나. 참 이렇게 그 친교하자고 그 이렇게 서로 하자는 건데 그게 싸움이 생겼다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경쟁의식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경쟁 안 하고도 안 싸우고도 이길 수 있어요.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 사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누릴 천국 보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기도 하고 천국에서 이런 사람이 이런 자가 큰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그러면 보통 중학교 2학년까지, 그래서 철부지다 뭐 철이 없다 할 때는 중학교 2학년 정도, 그래서 중2, 뭐 중2병이라 중2병. 그래서 중2 정도 되면 이제 뭐가 머리가 되냐면 나도 어른인데 그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중2 정도 되면 나도 어른인데 나를 왜 애 취급하냐고, 나 왜 어린애 취급하냐고, 그게 이제 중2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뭐 연구하는 사람들이 만든 거겠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2 이전에는 뭐냐? 나는 행세할 게 없어. 엄마 아빠가 보호해주고 엄마 아빠가 밥 먹여줘도 엄마 아빠가 해줘야 돼. 어린아이는 보호자가 필요해. 도움자가 필요해. 근데 자기가 조금 되면 난 보호자 필요 없어. 그리고 어린아이는 뭐냐? 이런 수준. 나는 보호자가 도움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직 도움은 여호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도 하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내려놔야 예수 믿는 거예요. 나를 내려놔야 예수 믿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도 나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어야 그 사람이 천국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나를 나타내지 않아.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를 드려지지. 섬기는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낮추는, 그 예수님이 지금 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어야 돼. 그래야 은혜 받아요. 아이도 그리스도 앞에서 높아진 사람, 난 사춘기 넘었어요 이제. 그래서 나는 어른이요. 여러분, 은혜 임할 수가 없어요.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주여,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 도움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나서 이런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난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할 줄 아는 게 없어. 할 줄 아는 거 운전밖에 없어. 내가 봐도 난 진짜 이렇게 못하는 게 많을까. 못 받는 것도, 집에 못 박는 것도 타박받아. 못 박으면 우리 사람 내려오래. 자기가 한다고. 답답하다고. 뭐 전기 이거 나가면 그 하나 만들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해. 참 뭐네. 뭘 만지, 뭐 하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하는 게 없어. 난 여기서 뭐 정치나 뭐 세상 할 수, 왜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은 요새는요 막 그냥 여기서 정치 얘기 들 필요 없어. 그냥 가서 검색만 하면 훨씬 더 많이 들어. 신문 보면 되지. 안 그래요? 내가 할 말이 없어. 아무것도 몰라. 나는 아는 건 하나님만 알고 있지. 하나님만 아니까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할 거는 내가 전문성이 하나님 아니까 하나님 말하는 게 전문성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여러분 다 모른다 그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금 알고 있으니까 좀 말해줘라 해서 쓴 거지. 잘난 거 하나도 없어.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게 오늘 핵심이에요. 누가 크니까 그거 하지 말고 천국은 낮아진 자, 겸손한 자, 나를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 자. 자, 그래서
복음 놓친 제자들의 현실을 보면서 다시 우리가 복음 회복돼야 되겠다. 다시 이 시간 내가 복음이 회복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현실이 뭐냐? 이들이 구약 때부터 들었던 복음이 얼마나 확실한 복음 들었습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복음 들었지. 신약에서 예언된 그 성취된 복음 들었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것까지 그들은 다 들었잖아요. 또 이 예언되고 성취된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증거됐잖아요. 제자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복음을 깨달았어. 그런데 복음보다 다른 것이 들어가면 놓쳐버려요. 다른 것이 뭡니까?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처럼 현실을 초월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멘.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진짜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을 얼만큼 내가 적용했느냐, 그 복음으로 내가 얼만큼 기도하고 누렸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 현실 문제 예수님 해결하셨다니까. 그 초월의 능력이요. 나는 한 주간 동안 그거 계속 묵상하는 속에서 그러게 하나님이 나를 이 복음 속에서 그걸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뛰어넘어야 돼요. 어렵습니까? 사실 어려운 게 세상이요. 그러나 어려운 걸 뛰어넘어야 돼. 왜냐? 내 안에 복음으로 뛰어넘으세요. 뛰어넘으셔야 돼. 복음은 모든 걸 뛰어넘게 하고 뛰어넘으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초월하면 그분이 하셔요. 그게 25라는 거예요. 내가 초월하는 것은 24 기도 속에 있는 거고 25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됐죠.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완전 여러분들이 초월의 그런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복음 내 안에 믿음이 돼서 뛰어넘으셔야 돼.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 뛰어넘었어요. 전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참 그 뛰어넘은 고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거 알지 않기로 작정했고 다른 거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그가 자랑하는 건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었어요. 오직 십자가 이게 전부예요. 그게 바울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되니까 뭐가 옵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되니까 나에게 오는 축복이 뭐냐? 그게 여러분들에게 누림이 오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누림을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서밋을 능가하는 영적 서밋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서밋 되기 위해서 오늘도 얼마나 경쟁하고 싸웁니까? 세상 서밋은 싸우는 거, 경쟁하는 거요. 그러나 우리는 경쟁하는 게 아니라 영적 서밋이. 우리는 세상을 이끌고 살릴 지도자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영적 서밋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 나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의 여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여정이 영적 서밋으로 누리는 여정이 되셔야 돼. 오늘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영적 서밋 되시고, 집에 가면 집에서 영적 서밋 되시고, 어디 가든지 여러분 영적 서밋 되셔서 그 누림으로 그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이 천국의 보좌의 비밀을 복음 안에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오직 복음으로 모든 문제 해결받은 우리가 이제는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로 그렇게 제자들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오늘도 복음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우리 현실 속에서 실제가 되게 해주시고 능력이 되게 해주셔서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서밋이 영적인 거 몰라서 지금도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모르고 있는 영적 서밋이 되게 해주셔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지도자의 서밋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는 자,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속에 후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